2025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또 2005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08년 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함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1517년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문의 95개조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분 루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 말씀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8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개혁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교회 건물은 커졌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양화됐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런데 거룩의 향기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개혁되지 않으면 정체되게 돼 있고, 정체되면 줄어들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알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16장 결론 부분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다 주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 11장까지 구원의 원리를 말한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 성도는 이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 성도는 이제 삶으로 복음을, 말씀을 그려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림으로 표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의 그림으로 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문을 배경으로 한 거룩한 산 제물. 나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제물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고 왕이 타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속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교회 개혁은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들, 아니 나 자신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주의의 물결이 오늘 교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 곧 세상의 성공과 효율과 인기와 숫자 중심의 사고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사람이 감동받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보다 사람들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적극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그런 심리적 기법으로 교회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헌신과 고난보다는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고 성공하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개혁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상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시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부부의 가정의 어떤 행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정치 참여. 오늘의 교회는 때로 정치적 이익과 결탁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겁니까? 교황과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해버렸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과
함께 연결되고 결탁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고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복음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열심히 정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목사 타이틀을 떼야 돼요. 그냥 정치하시면 돼요. 예?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를 외치는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나 정치의 개혁, 아니면 진보, 아니면 보수, 이런 얘기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치가 복음의 도구화가 되고 세력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예수님만 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단체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를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진수, 복음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세상의 어떤 단체로부터, 세상의 어떤 공동체 그룹으로부터 때로다 덤벼드는 그런 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거 하라고요? 교회를 세워놨더니 다른 소리를 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번영신앙,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 규모를 크게 하면 성공했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마치 대형마트가 하나 세워지면 주변에 그 골목의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대형마트로 휩쓸리듯이 교회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왜? 건물을 크게 짓고 아주 신식 그런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음향 이런 것들을 돈이 있어서 하면 좋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저보다도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왜? 더 좋은 시설이니까, 더 좋은 환경이니까 더 많이 전도해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규모를 크게 하는 거 좋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의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하는 거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대형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를 자꾸 번영으로, 자꾸 성공으로, 그것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 참 수고한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이단 세력과도 결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 종교와 결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타 종교를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교에서 하는 그 종교 종사자를 막 폄하해서 뭐 놈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스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존중해주면 됩니다. 저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님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가치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는 올바르게, 다른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 없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련되게 잘 다듬고, 그분들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이단 세력, 그것을 인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벗어난 로마 교황과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권력과 맞서 싸우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다가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성경과 달리할 수 없다. 나는 오늘 여기 서 있다. 파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여기 여전히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의 핵심을 달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개혁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말씀 중심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정예배, 말씀 묵상, 성경 중심의 설교와 교육이 다시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개혁은 이 강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 점점 번져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직장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혁의 방향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말씀 중심의 회복이 일어나면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세속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은 금욕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핍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성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거룩의 회복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개혁 방향은 교회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그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권력보다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오늘 신앙의 결단으로 작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졌더라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졌더라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졌더라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더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엄청 거창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데 무슨 거창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인사도 매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인사해요. 매일 만날 때마다 아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도 그렇게 돼요. 아주 작은 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개혁의 방향성은 가정의 개혁과 회복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는 자연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신뢰가 회복되고 생각, 가치관 이런 대화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가정의 회복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정은 첫 번째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이 뭐라고요? 첫 번째 교회다. 내가 우리 가족들이 첫 번째 교회예요. 이 첫 번째 교회를 잘 살려내야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잘 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십시오. 인격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건강한 가정은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 가정의 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정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교회의 개혁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다음에 5가지를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매년 종교개혁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아멘. 이것이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 뭐 하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Return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Return to the worship. 예배로 돌아가는 교회. 아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Return to the prayer.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참여하십시오. 현장은 여기 와서도 좋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21일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딴짓하지 말고 내가 21일 동안만 좀 한번 집중해보자.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따르면서 무슨 뭐 종교개혁하겠다라고 뭐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여러분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하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욕심이 약해서 졸고 싶지 않은데 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조는 거예요. 욕심이 약해서. 이거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도 목회자가 말하기도 하지만 가감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턴 투 더 미션. 전도로. 섬김과 봉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턴 투 더 서비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간 곳에, 시간이 들어간 곳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강단에 글자를 했어요. 이 교회 올 때마다 글자를 보면 은혜가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마다 여기를 예배 전에 싹 닦아요. 싹 깨끗하게. 그러면 이분은 교회가 깨끗한 것이 보이고 은혜인 거예요. 섬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세요. 피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요, 한번 길들여진 것에 좋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야 돼요. 미리 오셔서 찬양도 하고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되지. 그냥 성급하게 와서 앉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도 줄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저러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졸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우리가 손님 하나 맞으려고 해도 몸을 잘 닦고 좋은 옷을 입고 집안 청소를 다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맨날마다 만난다고 예배당에 와서 늦게 오고 겨우겨우 오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겠어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내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조금만 결단하면 안 되겠니? 네가 조금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텐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고 그게 우리의 결단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성숙은 그런 것이 되어져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전도로, 섬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408주년 맞은 2025년의 오늘, 우리는 과거의 루터를 기념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루터가 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이 권위를 우선시했던 분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상이 개혁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말씀의 촛불 하나로 거대한 어둠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개혁된 신앙인으로 다시 설 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악을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기물로 드리라. 그리고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은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